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멜렉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했을 것이고 그 결과 주변에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곧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 두 명의 사사에 관한 흔적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말합니다. 먼저는 돌라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23년간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돌라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의 권력 강탈로 인해서 혼란과 또한 가증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상처받고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분쟁과 악습을 제거하고 평안한 23년 동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야일에 관해서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돌라가 상처받은 자의 위로와 그 죄악을 제거하였다면 야일의 특징은 자료에 보니까 수습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돌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30명이었고 또 어린 낙이 30을 타고 길앗 땅에 30개의 성읍들에 거하였고 또 그 성들은 히봇 야일 곧 야일의 천막 마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야일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야일과 돌라는 이렇게 크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5절에 걸쳐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하며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판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바로 그들의 손에 넘겨줌으로 괴로움과 아픔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와 아픔을 겪었는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그냥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는데요. 그 자백하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 곧 애굽 사람과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압제할 때에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근데 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면서 있었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부르짖었을 때 또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복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아주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이 다시 압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해서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또다시 찾으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래?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면 또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유하자면 지옥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그만큼 죄가 만연되어 있고 죄짓기도 너무나 쉽고 악함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처럼 또 죄 가운데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조금은 느리게 내려갈지 모르지만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그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뛰면 어떨까요?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뛰는데 제자리 걸음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치면 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어 있어야 거슬러 올라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은혜 안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으며 갈망하며 더욱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엔 끝에 함께 하나님과 그 기쁨의 그 함성을 누리며 기쁨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의 본문에는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같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